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30절 말씀.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이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 오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처럼 찾아가라.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전도자이면서 하나님의 사명자입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처럼 사람들에게 찾아가야 돼요. 네, 그래서 그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2절의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기도하신 내용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성령을 받았지요. 그러면 성령께서 각자 하나님의 계시와 그다음 인도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은혜의 모습은 모든 사람이 다르듯 숨겨놓은 저와 여러분들 속에는 하나님의 숨겨진 은혜가 별도로 따로따로 틀립니다. 쉬지 않고 그 성령께서 저와 함께 그리고 저희들 안에서 역사를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음의 시작은 그 은혜가 모두 같을 수가 없어요. 어떤 계기에 의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게 됐죠. 그 계기 자체가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네, 이해가 가시죠? 저는 일본에서 이제 그 큰 사고에 가지고 죽음에서 깨어나 가지고 이제 성령의 은혜로, 근데 제가 참 은혜를 느낀 것은 뭐냐면 세상 그 풀 이런 꽃들이 얼마나 신비로운지 창조의 은혜를 받았어요. 다른 거보다 내가 병에 나옴 받고 돈을 못 가니까 그 창조의 신비로움 때문에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쓸 수 있는 것은 그 생명이 저를 인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아기가 처음 태어나면은 밥맛도 몰라요. 엄마 젖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예수를 믿으면은 그래요. 긴가 민가 사실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그냥 교회를 다닐 수 있고 성경책을 읽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성장을 해가지고 이제 은혜를 한번 받으면은 생명이 들어오면은 계시의 영이 역사예요. 예, 이것은 좋은 음식이다, 나쁜 음식이다. 엄마가 가르쳐 준 것처럼 하나님 세세 인도해 나가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는 거죠. 비록 그 거짓 형색이 남루하더라도 왕자는 밖에 나가면은 왕자라는 거 세상 사람들이 알아봐요. 왜 그러냐면은 왕자를 보호하는 호위병들이 그 경호원들이 따라다녀요. 세상 사람이 털어져요. 저와 여러분들을 비록 작업복을 입고 조금 비싼 옷을 입고 다니지 않더라도 세상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들을 알아본다니까요. 그게 참 은혜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좀 거기서 한 발짝 더 나가게 돼. 그렇게 알아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우리의 예관적인 육신적인 외관의 모습을 가지고 또 알아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외관도 잘해야 돼. 언행도 말도 잘해야 되고 사랑도 베풀고 용서도 하고 성실하고 근면을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봐가지고 나 안과 밖이 정말로 보석같이 돼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그 뜻이 여러분들이 은혜 사역을 감당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아야 돼. 저와 사랑을 받아야 돼요. 물론 교회 헌금을 많이 하고 봉사하고 성경적인 지식을 많이 알고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것도 좋은 일이죠. 그보다도 하나님이 더 사랑하는 사람은 여러분들이 이삭의 아들 둘이죠. 에서와 야곱이죠. 누구들 사랑했어요? 야곱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야곱이 연약해요. 그게 밖에 나가서 사냥동무도 맨날 엄마 옆에서 엄마 하는 거예요. 그 야곱을 더 사랑해요. 그 야곱의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루를 어떻게 여러분들 제 인생에 바뀐 게 뭐냐면은 저는 예수를 믿으면서 목회자로 온다고 하면서 아침에 내가 하고 싶은데 야, 오늘은 무엇을 할 것인가, 요걸 어떻게 할 것인가 내 머리를 가지고 계속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러시더라고요. 너 아침에 일어나 가지고 첫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라 그러더라고요. 그 마음을 주는데 아침에 꼭 일어나면 묵상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나는 연약합니다. 세상에 나가면 세상이 여러 풍파 속에 내가 싸워야 되는데 내가 이길 자신이 없습니다. 저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악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하고 나가니까 그날이 순순히 평안하게 풀리더라는 얘기예요. 저 여러분을 꼭 기억하시고 하루를 누구한테 드려야 첫 마음을 하나님한테 꼭 드리시기 바랍니다. 연약함을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을 도움 없이는 오늘 저는 하루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저를 도와주시고 세상이라는 그 맞닥뜨리지 않은 세상과 싸워 이겨야 되는데 세상을 싸워 이기려면 지혜가 있어야 돼요. 지혜를 주시었고 그 다음에 악을 싸워 이기려면 악을 이길 수 있는 영적 힘을 줘야 돼요. 이 힘으로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하고 그리하고서 하루를 시작하니까 그 시작한 게 신앙생활 몇십 년 하면서도 최근에요. 그게 그러니까 하루 이틀 그렇게 습관이 되더라고요. 조용히 일어나가지고 하니까 힘이 생기고 내 마음이 변화를 얻게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그 말씀에 힘을 얻어야 돼요. 말씀에 임해야 돼. 뭐니 해도 우리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세상을 생각하면 나는 가랑잎 같아. 근데 말씀의 능력이 임하여야 되거든요. 그런 말씀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을 내려놓고 말씀에 언제든지 나는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지금 이 시간이 내게 기적이 일어날 좋은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아침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니 해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뭐라고 했어요? 감사예요. 예? 모든 것이 감사다. 내게 슬픔 주셔서 감사, 아픔 주셔서 감사. 예? 내가 아팠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고 예수를 믿게 됐단 말이에요. 구원의 은혜가 임했단 말이에요. 모든 것이 감사로 시작하면은 여러분들이 강건하게 됩니다. 예, 한 예로 어떤 그 교회 다니는 분이 있는데 이제 부장님의 부장교회. 근데 이게 매일 불안해. 어떤 때 보면은 책상도 저희가 가지고 또 좌천될 때도 있고 그 다음에 밖에 나가면은 세상 사람들과 싸워야 되고 매일 치는 거예요. 그때마다 그는 책상 서랍에서 사진을 하나 꺼내놔요. 그래서 그걸 보고서 다시 힘을 얻어요. 그걸 오랜 세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밑에 있던 부하라고 그렇지 같이 이제 동료인지 후배죠. 참 이상하거든. 우리가 생각하면 벌써 책상을 뒤집어서 몇 번 뒤집어서 뜨고 쌈박질해서 몇 번 회사를 그만둘 부장님이 뭔가 책상에서만 꺼내 보면은 아주 참전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부장님 그게 뭐예요? 그랬더니 사진을 한 장 딱 보내주는데 자기 부인 사진이요. 자, 여러분들 신앙생활은요. 그러면 신앙의 대상은 하나님이죠. 그러면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 내가 필요한 것을 생각해내야 돼요. 남편을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그러면 내 회사를 해서 그러면 거기에 내가 이것 때문에 내 부인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내가 열심히 일해야 되겠다. 그리고 하나님한테 간구를 하는 거예요. 뭔가 하나의 타이틀이 있어야 되잖아요. 덮어놓고 하나님 나 복 주세요. 그게 아니고 나에게 주어진 힘을 내가 잘 지고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겉과 속이 정말로 악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충만해 가려면은 우리가 이제 새로운 사람이 돼야 되는데 제가 지난주에 까뮤의 작가 시시포스의 신화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은 이 시시포스가 보통 깨장이가 아니에요. 야곱 같아요. 이게 막 보통 깨장이가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그리스 항구 도시 코린토스라는 데 초대 왕이 되고 조그만 나라를 만들어가지고 얼마나 영리한데 신을 속이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때는 그 그리스 신화라는 것처럼 별것 신이 다 많아요. 그 신 중에서 가장 힘이 센 신이 누구냐면 제우스 신이에요. 비너스 신도 있고 별 신이 다 있어요. 근데 제우스 신이 아수포스라는 그 신인데 딸 아이긴이라는데 그걸 납치를 해가요. 그런데 그걸 시시포스가 봤어. 그래가지고 그
아수포스한테 가가지고 저 제우스 신이 당신 딸 납치했다고 고자질을 했어. 그러니까 최고 왕 제우스 신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예? 시시포스가 이제 결국 잡혀가가지고 그 저승에를 이제 끌려가야 돼요. 그런데 저승에 끌려가면서도 시시포스가 머리를 풀어요. 내가 저승에 가가지고 내가 살아오야 되겠다. 어떻게 꾸며냐면 아내한테 얘기해요. 당신은 내가 죽어도 제사도 지내지 말고 그리고 저 광장에다 시체도 그냥 버려라. 그리고서 이제 끌려갔어. 근데 이제 그 끌려가려고 하는데 그 이제 참 재미가 있습니다. 타나토스라는 죽으심으로 이제 끌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속여가지고 저승사자를 갖다 또 감옥에다 가뒀네. 근데 결국은 이제 끌려갑니다. 가가지고 저승에 가가지고 이제 자기가 이제 영리하니까 얘기한 거예요. 내가 우리 마누라가 제사도 안 지내주고 나를 광장에 버렸다고 가가지고 마누라 좀 혼내고 오겠다고. 제사도 지켜고 오겠다고. 그러니까 그렇더거든요. 그래서 이제 풀어줍니다. 그 이승에 왔어요. 그런데 그 거짓말이 들러났어. 그래가지고 영원한 형벌을 했는데 그게 시시포스의 바위요. 산 꼭대기까지 바위를 올려야 돼. 열심히 올려요. 그럼 꼭대기 올라가면 또 쪼르륵 내려와. 뭐냐면은 세상의 법은 뭐가 있어요? 가중처벌이라는 게 있어요. 죄를 지면 똑같은 죄를 지면 벌이 무거워져. 시시포스가 그 벌을 받은 거예요. 중벌을 받은 거예요. 자, 제가 왜 이 말씀은 우리는 이제 내면은 마음이죠. 사랑과 용서와 믿음과 감사 이런 것도 변해야 되겠고, 그다음 외면이 그다음에 외면도 그다음에 배려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언행이라든가 이런 거 근면에 이런 것들이 변해야 돼요. 그런데 세상의 법에 의해서 지배되는 것을 종교적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뭐에 의해서 지배돼요? 성령에 의해서 지배를 받아야 돼요. 성령의 지배. 법이 없어도 사는 사람이 돼야 돼. 그게 올바른 신앙의 길이고 특히 여러분들 목회자들은 꼭 기억하셔야 돼요. 겉으로 속인다고 다 세상 사람들 다 압니다. 근데 그게 어느 날 하나님의 몇 번씩 넘어졌다 일어났다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냐면 성령의 법에 지배 당해야만이 그 지배 당하는 걸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크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세상에서 벌어진 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사마리아 수가성이라는 것은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죠. 남유다 사람은 그 동네 가지도 않아. 죄악의 도시고 타락의 도시라고 갈릴리 가려면 삥 돌아서 상종을 안 해요. 결혼은 고사하고 거기 벌써 그 집 그 동네 출신이라면 상종을 않는 그 사마리아 수가성의 한 여인인데 남편이 5명을 또 버리고 또 새 남편인데 이것도 쫓아내야 돼. 이것도 가르려고 하고 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수가성의 여인 사람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왜? 세상 사람들도 손가락 파니까. 그런데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를 손가락질해요. 그러니까 낮에 못 다녀. 그러니까 한낮에 뜨끈뜨끈을 12시쯤에서 물을 길러 가는 거예요. 우물로다가 물을 터덜터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인의 사마리아 여인을 누가 알면 예수님이 알고 구원하시기로 해가지고 우물가에서 앉아 계십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예수님 찾아간 게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죄인된 우리를 찾아오셨단 말이에요. 아픈 우리를 찾아오셨단 말이에요. 찾아오셔가지고 앉아 있어. 그러니까 사마리아인이 가가지고 덜렁덜렁니까 아주 멋진 유대인이 나왔거든요. 상중도 않는 유대인 남자가 말을 거는 거예요. 물 좀 달라고. 그러니까 한쪽으로는 지금 있는 남편을 쫓아버리고 아주 멋있는 남편이니까 끌어나오는 죄악의 마음이 있고 한편으로는 또 이상한 거예요. 아니 에르사렘 사람들은 우리를 사람도 치고 많고 우리를 저기는데 왜 당신은 그것도 남자가 왜 말을 거냐고 그래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물 좀 생수 좀 달라고 그래요. 우물이니까 아이 물 그 그릇도 없어요. 이제 말을 자꾸 이제 대화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릇도 없다고 그러니까 배가 그 생수를 아이 무슨 소리냐고 두리박도 없고 그런데 생수가 있냐 그러면서 쭉 얘기해. 당신 남편을 그 물을 달라고 하니까 당신 남편을 데리고 오라고 그래. 근데 남편이 있기는 있어요. 근데 머뭇머뭇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다. 남편 벌써 몇 사람 보냈고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라는 내가 안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점쟁이 같은 거예요. 선지자란 말이에요. 아 당신은 선지자시군요. 나를 잘 아니까. 자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 전도 나갔는데
그 어떤 사람 보면은 그 사람의 몇 마디 말을 듣고 인생이 보여. 얘기하면 뭐라고 할까요? 야, 어떻게 용어시네요. 어떻게 내 사정을 그렇게 잘 알았어요? 한단 말이야. 그러면서 사실 나도 어떻게 좀 예배 좀 잘 드리고 그리고 나의 죄의 습성을 좀 끊고 싶은데 예루살렘 성전에 가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우리 같은 사람 받아들일 줄 아네요. 예?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한편으로는 그냥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래. 예루살렘까지 그렇게 앞으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고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이 꼭 예배당의 소중한 큰 예배당이 아니고 지금 이 자리에서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우리 예수님 앞에 바로 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가 온다고 그랬어요. 그런데요,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 사마리아 여인이요, 우리가 생각하기는 보편적인 얘기 같지만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였단 말이에요. 성령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였단 말이에요. 네?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요한복음 4장 23절 보니까 이제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런 말이 나오고 4장 26절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그 말을 사마리아인이 믿게 된 거예요. 자,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되죠. 성령,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이제 전도를 하고 이렇게 나가시잖아요. 사람이 마음을 움직여야 돼요. 사람이 마음을 움직이면 안 돼요. 영이 마음을 움직여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붉은 피가 돼야 돼요. 붉은 피가 돼야 돼요. 그러면은 지남철 같이 이렇게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사역자는 특히 이 부분을 잘 아셔야 됩니다. 4장 28절 요한복음 4장 28절 보니까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4장 29절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4장 30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그 동네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누구 같아? 그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은 속인 것뿐이지 이 사마리아 여인하고 똑같아요. 예. 그러니까 저 죄 많은 흠 많은 저 사람이 도대체 메시아라고 떠드니까 나도 은혜를 받고 싶다고 다 나오더라. 아멘.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흠이 여러분들이 부족한 것이 어쩌면 하나님의 은총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사역으로 인생에서 지금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비록 누더기를 입고 못 살고 하더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왕자 같은 모습으로 세상 사람들이 보이는 때가 있단 말이에요. 제가 일본에서 이제 참으로 성령의 은혜를 많이 받아 쓰이는데 그 일본에 지금은 뭐 엑기스라고 인삼 많이 갈아서 이제 파는 그때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기계를 하나 사다가 이 경희대학 나온 친구인데 어떻게 해서 이제 잘못돼가 일본까지 왔는데 그걸 막 갈아가지고 이제 팔아요. 인삼 엑기스라고 그래. 자기가 모든 실력자예요. 잘 모르는 것도 없어. 뭐 하면 막 박사요. 그냥 그러면서 뭐 교회는 뭐로 가냐고 교회 가서 뭐 돌리라고. 근데 어느 날 주일날 형님 저도 교회 가겠습니다 그래요. 아니 내가 웃었어요. 그렇게 교회를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그런데 교회 왜 가려고 한번 그 이유를 한번 들어보자. 그랬더니 그거 그래요. 아침에 일어났는데요. 형님 있는데 형님 이렇게 머리 위에 그 예수님 형상고 불빛이 있잖아요. 그렇게 그 빛이 비치더라는 얘기예요. 저 자신도 놀랐어요. 그때 당시에 저는 삶이 그렇게 풍족하지도 않고 쉽게 하면은 뭐 힘들 때니까 제 몰골도 그렇게 뛰어나지 않았고 그 다음에 옷차림도 부드럽지 않은데 그 친구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 교회를 아침에 갔더니 눈물을 쭉쭉 흘리면서 교회를 가더라고요. 저 여러분들이 가는 게 성령의 능력이 성령의 역사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그 나라가 증거될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수가당 여인들처럼 세상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겉으로는 표현하지 않아요.